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서 13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중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잘 나와야 되겠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 끝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배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화려하게 잘하셨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위로도 되고 권면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가 있는데 악한 사탄의 존재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고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고통으로 끌고 가도록 마귀가 존재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왜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나 알게 된 거죠. 여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한 2독은 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아직도 책상 위에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지금도 해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경이 어떤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며 기도하며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친 여친 하지요? 응? 어느 정도의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든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말이 들려요. 그죠? 상대를 사랑하는 상대가 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와서 억지로 와서 찬양을 하고 뭐 예배 드리라 뭐 억지로라도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 와서 성경책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 채널도 있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화려한 지식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성경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 청년회 때에 성경 이거 알고 싶은데 성경 알 길이 없잖아요. 집안은 온통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누구 하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주위 어른들이 주위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밥 한 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을 걸어가서 성경 배우고 오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나 기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 2시간을 걸어가고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힘들거나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겠지요. 사랑한다 하면서 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 야, 내 니 사랑한디.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하고 상대 입장은 들으려도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도 않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자기 욕망의 만족일 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책이 아니라 펼쳐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잠 올 때 수면제로 베고 자는 것이 아니고 펴서 읽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하늘에서 돈벼락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죠? 그래요. 그것도 경험해 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경험하고 그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뭐 내 삶은 뭐지? 이라고 뭐 이래 있으면은 어떻게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발견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꾸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어요. 40살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죠.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지요? 고개 숙이지 말고 들고 들어야 돼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그랬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위협과 그죠? 공격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동안도 그 압제가 계속 있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 신앙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했지요?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의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작은 군인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오는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때요? 마음이 더 두렵고 급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 군인과 전쟁을 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아놨는데 블레셋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라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 사울이 마음이 급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제사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거야. 질서도 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사울이여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11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을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르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게 드렸다. 지금 이 사태의 시작이 뭐지요? 사울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저버리고 환경을 보고 늘 있어 왔었던 환경이에요. 블레셋의 공격은, 블레셋의 위협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 맏아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사무엘 탓이에요? 자기 불신앙으로 인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위협이 생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당신이 내가 해야 될 제사를 당신이 드렸습니까? 이때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될 그 규칙이 있었던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블레셋은 군대를 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두려움에 젖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당신은 늦게 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게 돼요. 아멘. 똑같이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다 이거지요. 사울이랑은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질렀지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전쟁통으로 보내서 죽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 그때였지요. 나단입니까? 지금 사무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왜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해요. 왕이요. 지금 사울하고의 그 행동하고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비계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좀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예배를 잘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예배를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게 되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건강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에서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됐지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새해 첫날을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며 나누며 얼마나 복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각자 자기의 소망을 빌겠다는 거지요. 근데 태양이 무슨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오늘 사울 보세요. 자신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때요? 도망자의 신세였고 억울한 인생 삶을 살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실패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인내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욱 나의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 자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아멘. 그죠? 하루는 뭐 그렇게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잠시 눈을 감고 이부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아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뭐 하게 되지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돈 많은 게 좋아요? 지혜로운 게 좋아요? 지혜로우면서 돈 많은 게 좋겠지요. 둘 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선택하라면 어떤 게 좋겠어요? 네. 어떤 게 좋겠어요? 돈이에요? 뭐예요? 지혜가 그 삶을 윤택하게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병에 걸리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보려고 번 돈을 다 탕진하는가 하면 돈이 많을수록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 돈 버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는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겠지요. 별로 돈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사람들이 옆에 정말 인간관계로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인간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글쎄요. 결국엔 또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그 돈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보면 그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인간이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돈이 없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뭐요? 사람을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죠. 이런 말이 아니라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셔서 그 지혜로운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름진 것으로도 채우시더라 이 말이. 김예영 성도가 비록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혹은 소위 예배를 드리는 지경에 있지만 그래도 요즘 한 달이에요,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만에 진급했잖아요. 그죠? 부매니저. 네.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착실하고 애썼겠지. 한 달 반 만에 매니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막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요즘 얼마나 불리한 게 그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에 그 서면 그 상가에 보면은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거기 뭐 불빛 축제 한다고 네온 사인 만들어 놓고 하는데도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래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로 내놓은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과 평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신다 하셨다. 아멘.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얘기해야 돼요. 신학생이 시험 치는 날에 답지를 냈는데 답에 뭐라 썼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만점, 당신은 빵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되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진 삶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으로 살아. 완벽주의자로 되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또 김연성도 오랜만에 왔는데 또 어릴 때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군병 그 어린이집에서 그 뭐야 유치원 그 어린이 행사하는데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어리버리 하니까 막 잡아 당겨. 뭐 비유하자면 그렇다. 완벽주의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 내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혹 못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인내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아멘. 그 화남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낙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의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런 자를 이 땅 가운데 만남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한 주의 삶, 또 새로 허락되어진 2025년도 한 해, 24년도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5년도 또 새해에는 더욱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송구영신 예배에 그랬지. 마찬가지예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지혜로움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새로 지어진 2025년 새해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